자,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지금 말씀 받는 시간이죠? 말씀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말씀을 양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양심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 생명 다 소용없습니다. 양심이 입을 덮인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데 전혀 말씀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양심으로 받으십시오. 양심을 속이고 받지 마시고요. 진짜 양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양심에 심기지 않으면 절대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안 바뀌죠?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받았는데도 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 양심으로 안 받았거든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죠? 그런 질문을 굳이 하나님 앞에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심 앞에서 하면은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네가 미움받을 짓 했잖아. 근데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죠? 하나님 왜 사람들이 저를 계속 뒷담화 까죠? 네가 먼저 뒷담화 깠잖아. 뭐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 여러분 어떠세요? 안 그러세요? 그런 초딩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은 내 양심 앞에서 해도 다 답이 나옵니다. 양심의 입을 덮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본들 하나님께 들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안 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셔도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이불을 벗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변하지 않고, 그렇죠? 왜 내가 자꾸 눌린 상태에서, 불행한 상태에서 사는지 아세요? 양심이 덮여 있거든요. 양심만 제대로 벗기셔도 진짜 큰 응답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작을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자꾸만 구덩이에 빠질까요? 그런 질문 안 하셔도 되나요? 네가 눈 감고 다녔잖아. 영적으로 눈 뜨라고 자꾸 말씀 이렇게 했는데 너 말씀 귀 닫고 그냥 눈 감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구덩이에 빠지지. 그거 너 양심에 물어봐. 양심에. 그렇죠? 하나님, 왜 제가 복음을 놓쳤지? 제가 왜 이렇게 됐지? 네가 이미 사전에 복음 놓칠 수밖에 없게끔 너가 작업을 해놨잖아. 너의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을 놓치게끔 너가 이미 딱 이렇게 시나리오 짜놓고 그 안에 너가 들어간 거잖아. 너 양심 앞에서 한번 물어봐봐. 너가 그렇게 했잖아. 어떻게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양심 앞에서 내려야 될 답은 딴 게 아니고요. 진짜 내 탓이네. 그래, 너 탓이야. 남 탓할 필요 없어. 남들이 너를 욕하는 것도, 너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다 너 탓이야. 너 마음대로 살려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나고 짝짝꿍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인정 안 하고 너 양심으로 이것도 인정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무 해봤자 없다니까. 최소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렇죠? 자세를 갖추고 서야죠. 양심의 입을 또 걷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 듣겠다? 진짜 그것만큼 교만한 사람 없죠. 교만한 사람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안 듣죠.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사단만 좋아하죠.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진짜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내 양심 앞에 먼저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답이 다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제가 왜 관절에 문제가 생겼죠? 제가 왜 소화가 안 될까요? 네 양심 앞에서 한번 봐봐. 너 계속 뒤룩뒤룩 먹었잖아. 그런 걸 왜 하나님 앞에다 물어봐? 그러니까 답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심 앞에 먼저 서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답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양심의 이불을 벗겨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뭔데? 어쨌든 한번 진짜 양심의 이불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양심의 입을 덮고 만난 하나님입니다. 착각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내 위주로 생각한 하나님.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걸 따까리식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 진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그때 만나야 됩니다. 내 양심의 이불을 벗기고 좀 만나보십시오. 사람들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저 사람 양심의 이불 덮고 지금 아직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딴 데서 찾고 있고 아직도 저 수준이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지금 살고 있고 좀 진짜 양심 앞에 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얘기하셨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치유. 자꾸만 양심을 피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가는데 참 절묘하죠. 예물을 드리는 그 직전에 생각이 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절묘하게 그 포인트에서 생각이 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너의 양심에, 그렇죠? 양심의 입을 걷어내고 예배드려. 지금 기회 주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대로 이불로 가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 너 그게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너 예배 드리면 그게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양심의 입을 덮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예물 드리기 직전에 생각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정말 내 마음에, 그렇죠, 먼저 양심 앞에 서서 양심의 이불을 벗겨내는 게 순서라니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 그렇죠? 회개.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항상 회개,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복음 믿으면 소용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회개할 거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자신, 그렇죠? 그거 회개하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내 자신 회개하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진짜 치유되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거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해.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렇죠? 제단 앞에 두고, 그렇죠? 예물을 어쨌든 제단까지는 가져왔는데 드리지 마, 아직 드리지 마. 먼저 생각나게 해주셨잖아. 그럼 그거 빨리 가서 해결해. 양심 이불 벗기고 와. 그리고 나서 제단 앞에 놓아둔 거를 가지고 뭐 해라? 드려. 그게 순서야. 그게 맞아.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양심 이불 벗기고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너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 그 교만한 것들, 타협했던 것들, 그렇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아라.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들릴 거야. 전혀 다르게 들릴 거야. 진짜 그때 비로소 말씀이 너를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거야. 너를 살린 능력의 말씀으로 그때 비로소 들리는 거야. 너 이거 경험 못했잖아. 그렇죠? 이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자업자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자업자들. 딴 데서 핑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자업자들입니다. 이거를 내 양심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인정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라고. 자업자. 내 탓입니다. 그래. 그런 너 탓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 그럼 너 탓을, 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너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잖아. 믿어도 진짜 그냥, 응? 너 문제 해결받기 위한 그런 식으로만 너가 믿었잖아. 너 이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가 없으면은 사실 죽어도 싼 놈들입니다. 맞잖아요. 내 탓이잖아요. 내 탓. 내가 결과 책임지고 죽고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을 양심으로 안 받는다? 진짜 큰 문제죠.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정말 양심으로 받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피했던 것들, 그렇죠? 내가 덮어놨던 것들 다 드러납니다. 그거 먼저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러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안 바뀌었다? 그거 진짜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바뀌셔야죠. 바뀌셔야죠.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시고. 그래서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다 그렇죠?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한 가지 문제랍니다. 즉, 문제를 편집해라.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편집해라. 어디 앞에서? 양심 앞에서. 진짜 양심 앞에서 물어봅시다. 이게 정말 문제냐?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양심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문제로 그냥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진짜 내 양심에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 맞아? 하고 진짜 물어보시라니까요? 문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편집하시라니까요. 편집의 뜻이 뭐죠? 자르고, 붙이고, 그렇죠? 해가지고 일정한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편집을 하시라니까요. 정말 문제를 편집하다 보면은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다?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답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다 편집해 보면은 딱 하나 남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 문제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문제다. 창세기 3장이 그럼 어떤 문제인데? 응? 어떤 문제길래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 한 가지 문제만 남을 정도까지 편집을 해보시라니까요. 편집을 어디 앞에서? 양심 앞에서. 진짜 양심을 잠재우고 살았기 때문에 양심을 깨우십시오. 자, 창세기 3장 결국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세 가지가 온 거거든요. 뭐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그거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된 거잖아요. 맞죠? 결국 하나님 배신하게 됐잖아요. 결국 내가 주인이 된 듯 했지만 다른 놈이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사단에게 잡혀버렸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그렇죠. 근본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편집이 될 때 답이 편집이 됩니다. 맞죠? 수많은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답인 줄 알고 그 답을 붙잡았는데 그게 답이 아니야. 얼마나 그럼 비참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로 편집되면 답도 하나로 편집됩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답?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정말 편집하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한국 표현은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크러쉬, 박살낸다, 쪼각낸다, 부서뜨린다.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크러쉬,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오직 그렇죠? 이 답으로 편집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그렇죠? 처녀가 잉태한 여인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희를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죠? 16장 16절 내가 누구야? 오늘 말씀 너는 누구냐? 예수 물어보시죠.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너 양심한테 한번 물어봐. 양심한테 너 나를 누구로 믿고 있어? 제발 너 양심에 한번 물어봐. 그리고 나서 대답해. 제대로 대답해. 네, 주는 나의 따따리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죠. 주는 나의 뒤치다거리 하는 분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양심한테 물어보죠.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진짜 이 유일한 답으로 편집이 됐을 때 그렇죠? 정말 나에게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오직 이 답으로 여러분이 편집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십니다. 유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을 주신 겁니다. 한 가지를. 인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답을 주신 거고요. 그 오직에 대한 답이 붙잡혀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받으셔야죠, 여러분들. 이거를. 나만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응답을 받으셔야죠.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 세상을 다시 살리라고요. 이 병든 세상을 다시 살리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오직 붙잡았어? 좋아. 유일성의 여정을 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끝에는 너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너의 인생이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제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면 사실은 이삭이 뭘 놓쳤죠? 어떻게 보면 양심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으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꼬이는 이런 인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삭이 축복받은 사람은 맞아요. 백배의 축복도 받았고 좋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맞죠? 진짜 양심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삭도 양심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죽여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자기 양심한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가 잘못한 겁니다. 사실상. 근데 그 잘못을 안 찾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누구냐? 응? 지가 잘못했는데 너는 누구냐? 자, 그런 식으로 책임을 딴 데서 찾는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양심 앞에서 나는 누구지? 물어보셔야 돼요. 양심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 진짜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럼 양심은 거짓말을, 그렇죠? 말해주지 않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결론 보시죠. 언약을 놓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축복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왜 나한테 축복 주셔야 되지? 그거 물어보시라니까요. 양심에. 내가 진짜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축복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물어보시라니까요.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남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이런, 그렇죠? 속고 속이며 속이는 자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은 요지경이 거짓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오직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양심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양심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면 그 말씀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